오늘 본문은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자주 말씀하셨어요. 그 가장 많은 비유가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왜 천국에 대한 비유가 많나 하면 사람들이 천국을 막연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비유로 천국이 그렇게 막연하지 않고 우리의 일상 속에 있다. 일상 속에서 천국이 씨앗이 자라 나무가 되듯이 천국이 그렇게 자란다. 그리고 천국에 완성이 있는데 천국의 그 완성에는 결산이 있다. 결산에 들어가려면 믿음 생활 잘해라 하는 게 비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천국 하나님 나라 하면 조금 막연하죠. 그걸 쉽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말씀도 그래요. 마치 천국은 자기 아들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이래요. 읽으면서 천국이 뭐와 같다 이 말씀이 확 들어오는지 그냥 우리가 국어 문법 있잖아요.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천국은 임금과 같다 이렇습니다. 임금과 같다. 근데 어떤 임금이냐 하니까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임금과 같다. 천국은 임금과 같다 하니까 이 천국의 핵심이 뭐예요? 천국의 이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예, 임금이에요. 임금을 주목해야 돼요. 거기에 나오는 이제 임금 외의 사람은 다 우리들이에요. 그 임금이 그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는가 이제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앞에 21장에도 비슷한 비유 나오는데요. 거기는 또 주인이라 나오고 주인. 오늘 본문에는 임금이에요. 앞에 주인도 그냥 여관집 주인 이런 게 아니고요. 권력을 가진 왕 같은 주인이에요. 오늘 본문도 임금이 나와요. 임금은 왕입니다. 임금이 누구를 말씀하는지 아시죠? 누구게요? 예,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할 때 그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임금. 우리 하나님이 임금으로 나와요. 그때는 수상이나 대통령이 없었으니까 그렇게도 한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왕국입니다.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다 이야기예요. 왕국이에요. 그것도 절대 왕권을 가진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왕이 되시오 다스린 나라. 그게 이제 천국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천국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왔고 또 죽었어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이제 누가 천국에 들어가나 항상 비유는 이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 임금인데 그 임금이 다스린 나라, 그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지난번에 봤던 열처녀 비유 같은 건 다섯 처녀는 들어가고 다섯 처녀는 못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 임금을 주목하면서 우리는 임금이신 하나님 눈에 어떻게 하면 더 나아 이제 이걸 알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아들을 위하여. 손님들을 위하여서 아니고 아들을 위하여. 이 아들은 예수님인 거 아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거든요. 지금도 하늘에서는 십자가 흔적을 가진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시는 거라. 그 아들을 위하여. 이제 혼인잔치 이제 준비되고 사람을 이제 초청하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사람을 초청하는 내용입니다. 놀랍죠? 아무 부족한 게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거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초청받은 사람의 반응이 나와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그 혼인잔치에 오기를 싫어했답니다. 오기를 싫어했다. 갈 수 있는데 가기 싫다. 그런 겁니다. 갈 수 있는데 나 가기 싫어. 이제 헬라 성경도 그런 내용이에요. 임금이 다시 또 종도를 보냈어요. 또 보냈단 말이에요. 구약을 보면 선지자들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다 종들이에요. 오라 그랬잖아요. 오라.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이제 그 종들을 보냈는데 사람들이 듣기도 싫어해요. 오기도 싫어할 뿐만 아니고 듣는 것도 싫어해. 안 들어. 그러면서 아이고 그만하라고 나 바쁘다고 하면서 자기 밭으로 가는 거라. 또 사업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죠? 본문에는 또 안 나오지만 연애도 해야 되고 찾아서 먹여 살려야 되고 가버리고 없는 거라. 그리고 좀 남은 몇 사람은 그 왕이 보낸 그 종들을 밉다고 잡아다가 때려 죽인 거야. 이걸 임금이 알았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이거는 왕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냥 오지 않은 게 아니고 때려 잡아 죽인 그런 이런 도전이에요. 그래서 임금이 군대를 보내서 그 사람을 죽이고 그 마을을 불태워 버렸다. 이 천국의 임금,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부르시는데 안 가면 큰일 나요. 그리고 이 부름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종들을 무시하고 죽이면 하나님도 죽여버려요. 이런 걸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이면 다 오케이 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좀 고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화내시면 겁나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금 계속 읽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일곱인의 재앙, 그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주기까지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또 한편 분노도 그만큼 깊어요. 그 임금이 또 종을 보냅니다. 이제는 아무나 오라고 합니다. 앞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도 직업도 있고 사회에서 이름 꽤나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죠? 근데 이제는 아무나 오라 합니다. 사업도 없고 자리도 없고 할 일 없이 길거리에 이래 다니는 맞아 백수 같은 사람. 이런 사람 길거리에 만나면 다 불러 한 거야. 그러니 종들이 진짜 길거리에 만나는 사람 다 초청한 거라. 오라고.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뭐 버글버글한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졌어.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거 길거리에 아무나 데리고 온 거라. 노방전도란 그런 거예요. 아무나 다 오라. 다 오라 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왔고 여러분도 온 거예요. 이제 왔는데 이제 임금이 혼인잔치 이제 손님들 이제 보려고 이제 왔어요. 왔는데 어느 한 사람을 다 지목하더니 왜 옷을 입지 않았냐고. 아니 혼인잔치에 왔으면 그런 옷으로 와야 되겠냐고.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고 하면서 그 사람, 야, 이 사람은 내쫓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밖에 던져버리고 이를 갈면서 슬피 울게 만들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비유인데요. 이 혼인잔치 못 따라가면 어찌 된다고요? 이를 갈면 슬피 울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뭐 한 주 와도 되고 안 와도 뭐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지금은 이제 이래요. 근데 어느 날인가 남은 자는 그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고 남은 자는 이를 갈면 슬피 울게 될 겁니다. 그거 생각하면 저 슬퍼요. 지금도 슬퍼. 얼굴에 웃는 것 같지만 항상 슬퍼요. 그게 제 솔직한 감정인 것 같아요. 놀고 웃고 먹고 뭐 하는데 슬퍼. 남은 성도들의 겪을 일도 생각하면 게다가 그 결산 남은 자들이 또 받는 또 결산이 있어요. 그러면 그 결산 하나님이 안 있다 이러면 그러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약간 이 혼인잔치는 초청을 받아도요 예복을 입지 않으면은 쫓겨난다. 이게 오늘 이 비유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그래요. 예복을 입혀주긴 한데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예복을 입어야 된다.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공통점이 그거 예복이에요, 예복.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왔잖아요. 우리가 초청을 받아 왔거든요. 누군가 불러가 온 거예요. 와서 이제 교회 생활 하는데 지금 교회 생활이 뭐 하는 생활이냐면 예복을 입는 과정이에요. 예복을 입는 과정입니다. 그냥 혼인식은 뭐 기생복이라도 바로 사가지고 뭐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이 비유예요. 하나님의 혼인잔치 그 날을 위하여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때예요. 은혜의 때예요. 시간 있잖아요. 고등학교 들어가면 뭐 3년 아이고 길다 싶죠. 보세요. 유빈이 벌써 지금 나와가지고 금방이에요. 3년이 금방이면요 알고 보면 30년도 금방이에요. 정말 금방이에요. 이 금방의 시간 하루하루를 내가 참 예복을 입는 게 뭔가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야간 예복을 입는 날들을 보내야 돼요. 너무 바쁘게 정신없이 보내지 마세요. 그리고 내 마음 나도 몰라 하고 내 마음 헤매는 대로 헤매지 마세요. 내 마음은요 내가 붙잡아야 돼. 내 마음대로 살면 큰일 나요. 내 마음을 붙잡아 어딘가 매야 돼. 잘못하면 세상에 매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매이게 하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런 말씀하고요. 그러니 이 예복을 입는 과정을 잘 밟아 나갑시다. 이 목사의 마음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좀 이렇게 산만해도 좀 마음을 집중해서 내가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해야지. 이런 그 긴장을 조성하는 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알고 보면 어쩌든지 조성하게끔 해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게 하는 거.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좀 부담스럽죠. 좀 널널하게 그렇게 살고 싶은데 오니까 목사가 뭐 예수님 온다 했었고 성경 읽으라 했었고 기도하라 하니까 어때요? 듣기가 조금 버겁죠, 그죠? 그죠? 예. 전달하는 저도 좀 버거워요. 참, 여러분이 버겁겠다 생각하면 저도 버거워져. 여러분이 좋겠다면 저도 좋아. 좀 버거워요. 그럼 언제 혼인잔치가 시작되나? 그 결혼식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 언제 시작하나? 보면 결혼식 딱 시작할 때는요, 신랑이 입장하면서 시작되죠, 그죠? 근데 신부가 단장이 끝나야 신랑이 입장해요. 신부가 단장이 안 되면요, 좀 기다려 하면 이제 기다려야 돼요. 그죠? 알고 보면 신부 단장이요, 결혼식 그 시작이에요. 근데 진짜 이제 시작은 이제 손님들 다 착석을 하고 또 이제 신부는 단장을 끝내고 그러면 이제 신랑이 이제 보고 이제 신랑 입장하죠. 그러면은 이제 신랑 입장하고 신부 입장하고 그렇게 해서 결혼식이 시작돼요. 지금 시간은 신부 단장의 시간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 혼인잔치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게요, 막연한 천국이 아니고 어느 시간에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그것도 이 땅에서 혼인잔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읽었죠. 그 16장에 7 대접에 큰 재앙이 있기 전에, 그 전에 알곡은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남은 그 사람들은 포도주 만들 때 그 즙을 짜죠. 밟아버려. 그렇게 피 터지는 그런 고통을 겪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이라. 그래서 이 공중에서 요한계시록 19장을 잘 봐요. 보면 하늘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고요. 그다음 요 본문 뒤에 뭐가 있느냐면 그 어린 양이 백마 타고 땅에 내려와요. 고로 요한계시록이 질서 있는 기록이라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위에 벌어져요. 이 땅에는 이 땅에는 남은 자들이 대어 환란을 겪어요. 요즘 전쟁 이야기 많이 하죠. 팬데믹 반드시 있다 그러죠. 또 경제난 이야기하죠. 뭐 자연재해 이야기하죠. 대환란은요, 거기에다가 짐승이라고 하는 독재자가 나타나서 사람을 통제하는 때예요. 그거 못 견뎌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백마 타고 오셔 이 세상의 악한 사람을 다 처리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죽이고 불태우는 이 내용처럼 그들을 가만두지 않아요. 왜냐? 와서 예복을 입어라, 준비해라 하는데 안 왔거든요. 안 올 뿐만 아니라 이래 오라고 하는 그 사람들 욕하고 괴롭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임금이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14절 보면, 마태복음 보면 14절 보면 안타깝게도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해요. 이거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 가운데에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들어가지 못한 자가 많다. 이런 소리입니다. 들으면 약간 섬뜩하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 섬뜩합니다. 목사라고 했어요. 이거 목사, 집사, 권사, 목자 해서 이게 예복을 입은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어느 과정을 밟아서 우리가 공인된 어떤 직분을 받은 거지. 이게 믿음을 말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 저나 여러분 모두가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나는 어떤가라고 생각을 해야 그게 믿음입니다. 몰라. 알아서 되겠지 하면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데 언제 오시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게 이제 딜레마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일에 1월 말에 이번 달 말에 오시면 우리 어떡할 것 같아요? 어떡할 것 같아요? 바뀌지 않겠어요? 사람도 바뀌고 일상이 바뀌죠.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정말 아무도 몰라요. 만일에 그 시기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몰라. 대신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즌을, 계절을 가르쳐 주시는 거라. 이때쯤이라 하는 거예요. 요즘이 그런 재림의 계절이라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예복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 예복을 준비하는 거, 그걸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복 준비하는 내용을 찾아보자 하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그 19장의 내용에 그래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보면 9절에 요한계시록 19장 그 9절에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 이 참되신 말씀. 원래 말씀은 참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참되신 말씀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말씀을 강조하면서 다른 거는 믿지 말고 말씀만 믿으라 이런 겁니다. 혼인잔치로 이끄는 거는 말씀밖에 없다 이야기입니다. 우리끼리 옳다 생각해서 결정한 거 그게 참되지 않다 이야기입니다. 또 이 사회 이 시대 정신이라는 거 있잖아요. 시대에 맞게 살아야지. 그렇죠. 그런 말 하죠. 그렇죠? 그런 시대 정신 이게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참되신 말씀. 말씀만이 혼인잔치로 들어가게 한다. 말씀만이 예복을 입게 한다 하는 거죠. 그 말씀만 따르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 앞에 2장 3장에 7교회에 보낸 편지가 나와요. 7교회에 보낸 편지. 7교회가 온 교회를 대표하거든요.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 문제가 있는 교회는 문제를 직설적으로 지적을 하세요. 직설적으로. 둘러서 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지적을 해요. 그래서 7교회마다 다 지적하는 게 있어요. 칭찬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말씀을 진짜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칭찬하는 말씀도 좋아하는데요, 지적하는 말씀 또한 받아들여요. 불편하지만 받아들여요. 이게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처음 그 에베소 교회가 엄청 좋은 교회입니다. 일도 많고요, 사랑도 있고요, 뭐도 있고요, 이단도 싫어해요. 그죠? 말씀도 안에서 충만하고요. 근데 지적받은 게요, 사랑이 없대요. 그것도 무슨 사랑이냐니까 처음 사랑이 없대요. 성도님들, 우리 결혼 생활에서 제일 힘든 게 처음 사랑을 유지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어른들 그런 말 하죠. 사랑으로 사나 정으로 살지. 그러면 이미 그건 무슨 말이에요? 처음 사랑이 없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결혼 생활에 행복하지 않죠.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대요. 그 끝에 말씀은요, 미지근하다 그래요. 미지근하다 그래요. 오히려 사람들이 미지근한 거 좋아하죠. 그죠? 뜨거운 거 싫어. 찬 것도 싫어. 미지근한 거 좋아.
그래 해야 뭐 편안하지. 이러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미지근하다고 했어요. 지적을 하면서요. 야, 뜨거운 믿음을 가져라. 뜨거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미지근하게 만든 그 돈, 야, 그 돈으로 믿음을 사라. 이렇게까지 말씀해요. 그래서 예복을 준비한 사람은 이런 지적하는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지고요. 또한 하나님이요, 뭔가를 지적할 때는 그냥 지적만 하고요,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이사야, 예레미야를 읽고 있죠. 그 이사야, 예레미야 보면 지적하는 말씀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지적하는 말씀 끝에 뭐가 있대요? 항상 그 지적한 문제 해결책을 제시해요. 오라, 변론하자 그래요. 그리고 열심을 내라 이래요. 그 7교회 보는 편지에서도 지적을 하고는 열심을 내라. 처음 잃어버렸던 거, 그 처음 사랑할 때 그 열심 있는 행동 다시 회복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적만 하신 게 아니고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믿음 있는 사람은 그 해결책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거는 내 마음에 들어서 내 행편에 맞아서 받아들이고 저거는 안 맞아서 안 받아들이고 그게 아니고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받아들여요. 그렇게 받아들이게 됨으로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그렇게 받아들임으로,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뭐가 생기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아가게 돼요. 안 그러면 몰라요. 여러분 그냥 양심으로 듣고요. 아, 이게 은혜가 된다. 아,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그런 말씀만 받아들이고 살면요. 그냥 내 생각이 옳은 줄 알아요. 근데 내 생각하고 안 맞고 내 양심하고도 약간 안 맞고 내 상황하고도 안 맞는 말씀, 좀 부대끼는 말씀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하나님 뜻을 주목하게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면 그게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의미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그 사람들 누구냐니까 옳은 행동을 한 사람이래요. 그 옳음은 내가 올 때서 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옳다고 해서 옳은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을 귀를 가져야 돼요. 요즘 성도들은 귀가 막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그리고 설교를 들어도 잘 들을 줄 몰라요. 그리고 듣고는요 잘 까먹어요. 또 기억을 한다 해도요 뭐 상황이 안 좋으면 그냥 말씀을 그냥 버려버려요. 그래서 실제 읽고 들어 말씀으로 열매 맺는 성도가 참 많지는 않아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떠냐 하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하는 말씀에 좀 찔리면서 조심해야지 이런 마음 가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들을 귀를 가지려고 하세요. 성도님들, 그래도 여기 왔지 않습니까? 바쁜데 왔고 피곤한데 왔잖아요. 여기 온 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어느 누구는요 평생을 교회 한 번은 못 와요. 근데 우리는 왔거든요. 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정말 생각해 보면 대단한 믿음이라. 이왕 왔죠. 왔으면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알아야 되고요. 뭘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 되고요. 그 들음으로 하나님이 뭘 원하신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 나가야 돼요. 이 말씀을 듣다 들으면요, 예복을 입으라 하는 그 말씀으로 이제 퉁칠 수 있는데 예복이 돼. 근데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그 예복을 입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요한이 절을 하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아니다, 나도 너와 같은 예수의 증인이다 그래요. 천사도 증인이고요, 성령도 증인이에요. 우리도 증인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돼요. 근데 증인이요, 그냥 증인이 됩니까? 법정에서 증인이 되려면 증거를 가져야 돼요. 그 증거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증거를 할 때는 이 증거는 말만이 아니라 사건이 있어야 돼요. 실체가 있어야 돼. 그 실체가 뭐냐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말씀이요, 막연해요. 설교도 막연해. 근데 성령을 받으면요, 말씀이요, 잡혀. 맛이 나. 말씀을 듣는데 진짜 말씀이 맛이 나. 그리고 말씀을 안 들으면 목이 말라. 마음이 찜찜해. 근데 말씀을 들으면 시원해. 이 성령을 받으면요, 말씀이 실체가 있고요. 하나님이 실체가 있고요. 모든 게요, 실상과 증거로 가득해요. 근데 성령을 안 받으면요, 모든 게 뿌요해요. 있다면 있는 것 같고, 없다면 없는 것 같고. 근데 성령을 받으면, 있잖아요. 말씀하신 건 전부 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직 안 보이고, 아직, 지금 형편으로 보면 전혀 안 될 것 같은데도 된다 하고, 그냥 아멘 하고 거기로 가요, 그냥. 거기로 간다니까. 사람들이 보고, 아이고, 어리석네. 뭐 아무것도 없는데 있다고 하네 해도요, 언젠가는 있습니다. 대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 할 때,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천국은 임금이신 거라. 마치 임금과 같다고. 믿음으로 사는 거 어떤 분은 또 부담스러워 하는데, 성도님도 제가 믿음으로 살아보니까요, 제가 별거 아닌 사람이지만 제가 그래도 확신하고 보장하는 게 있어요. 믿음으로 살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의로 살면요, 뜨겁게 살면요,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잖아요. 그 행복하려고 돈 벌잖아요. 좋은 집도 하고 좋은 차도 하고 여행도 다니는 거 행복을 위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행복 또 주시고요. 하나님은요, 그런 걸로 채울 수 없는 행복이 있어요. 그 행복을 주세요. 살아서 우리에게 천국의 행복을 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되면요, 예수님이 아까 우리가 180장 찬송 가사 아까 보셨잖아요. 때가 되면 우리 나팔 소리 불면서 우리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우리가 혼련이 변화돼 가지고 올라가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살면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천국에 올라갈까요?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여기서 천국을 체험해야 돼요. 천국이 먹고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시 예수님처럼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천국이에요. 우리가 받은 이 말씀,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은 전부 다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게 하고 복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거요, 진짜 말하자면 로또 중에 로또예요. 이걸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우리 인생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목회를 그래도 수십 년 했는데, 세상 쉬운 게 목회고요, 세상 살아가는 게, 쉽게 살아가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렇게 쉽고 가벼운 인생이 어디에 있어요? 쉽고 가볍다는 게 행복 아닙니까? 고난이란 뭡니까? 버거운 게 고난이고요.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서 겪는 고난은요, 그래도 가치가 있어요. 왜냐? 그렇게 고난을 겪어야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모관한 게, 이게 어긋난 것들이 바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 고난은 예복을 입는 과정이니까, 성도님들, 예수 믿으면서 겪는 좀 어려운 일도 좀 감당해 주세요. 그거 감당하면, 때가 되면, 정말 때가 차면, 정말 빛납니다. 쨍하고 해 뜰 날. 그날이 정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그 날을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말씀에, 야, 저게 처져 있지 말고, 구석에 처박혀 있지 말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럽니다. 빛을 발하라. 왜 빛을 발하라 하십니까? 예수님이 빛이신 거라.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그 빛이 우리의 삶에 확 나타날 때에 예수님께 영광이 우리는 인생의 행복한 날을 맞이하게 되고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이라야 이 예복을 안 벗고 계속 믿음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죠. 2025년 이 새해인데 이 새해를 좀 진지하고 의미 있게 받아들이셔서 올해 내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내가 잘 살아야지. 성경 읽고 기도도 하고 또 성령 받아서 성경과 성령의 옷을 입고 정말 예복을 입는 성도가 되자 하는 그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 주시고 성령도 또한 선물로 주신다 하시니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